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의뢰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괴로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교독문 85번 요한일서 4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그 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영광과 존귀, 감사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지극히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째 주,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한없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채 속절없이 지나가는 세월을 바라보며 탄식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 사랑하지 못했고 더 인내하지 못했고 더 용서하지 못했고 더 절제하지 못했던 지난날의 부끄러운 모습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운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사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 고통하며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이 속히 멈추게 하시고 북한의 도발도 멈추게 하시사 한반도와 세계 열방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온 세상 가운데 칭찬과 명성을 얻는 축복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정치가 안정되게 하시고 얼어붙은 경제에 참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동성애와 그것을 법으로 제정하려는 모든 악한 시도가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복잡하게 엉켜있는 의료 사태가 하나님의 손에서 해결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다시금 이 땅 곳곳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갑자기 추워진 날씨 가운데 고통 속에 있는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이 전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심에 우리 광림재단을 세우시고 귀한 사명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는 시대지만 진리의 터 위에 이 제단을 굳게 세워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열방에 증거하는 사명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 이 제단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게 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곳에서 참 평안과 안식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갑절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된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을 찌르게 하시사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선교구 성가제를 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때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모든 권속들 한자리에 모여 한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우리에게 큰 축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 교회학교 청년 청장년 사랑부 샤이닝 부서들 저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기관과 부서 남녀 선교회와 실업인 선교회에 함께하여 주시사 저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외 선교지의 회복과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안디옥 개신교회가 재건되며 잠비아 선교센터의 채플 학사동 기숙사동 건축의 모든 여건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진실한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와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제단을 장식한 손길에 복 내려주시고 추운 날씨에도 이른 새벽부터 주의 전을 쓸고 닦으며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이들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의 놀라운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남교회와 북교회 동탄성전 국내외 모든 선교지에 은혜 내려주시고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12월 1일입니다. 올해도 이제 한 달 남았는데 12월 1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기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중심으로 환영하고요. 앞뒤 전후 좌우 계심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며 말씀 나누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인사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 선교구별 선가제가 오늘 저녁 7시에 본당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올해가 24회째입니다. 매년마다 대림절기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 저녁 시간에 우리 모든 선교구에 우리 귀한 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귀한 선교구별 찬양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오셔서 함께 찬양하며 또 큰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열심히 연습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 제가 교회에 나오다가 밤에 좀 늦은 시간입니다만은 나오는데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때를 지어서 이렇게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번 주에 여기까지 뭐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은 그것도 모르세요. 성가제 연습하고 가요. 예, 그 정도로 열심을 가지고 준비하는데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실까요? 오늘 저녁 7시에 있겠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함께 찬양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강절을 맞이하여 천영선교국에서 성찬철이 점등식을 진행합니다. 오늘 2시서부터 밀레니엄 광장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오늘 아침도 오고 가는 분들이 사진도 찍으시고 그러시는데 밤이면 더 이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 이따 오후 2시에 점등식을 합니다. 여러분 많이 함께 오셔서 함께 기뻐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 청년선교국에서 주관하는 사랑의 슈박스 캠페인도 더불어 진행합니다. 소외당한 우리 어린이들, 또 우리 교회의 선교지에 있는 어린아이들, 또 예수의 오심을 잘 모르는 우리 아이들에게 슈박스를 전해줌으로 그리스도의 오심과 사랑을 증거하는 귀한 일입니다. 작년에도 한 1,400박스가 전 세계를 향하여 나갔는데 올해는 조금 개수를 올렸다고 합니다. 한 1,700개 정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동참해 주셔야 됩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셔서 예수의 오심의 기쁜 소식이 널리 증거되는 귀한 시간들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속회공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꼭 구입하셔서 속회 예배 시에 드릴 때에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구전도사님과 더불어서 빛의 숲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예배소가 발간되었습니다. 서점에서 구입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장식은 11교구의 우미경 권사님 가정에서 부모님의 영혼구원에 감사하며 장식해 주셨고, 강남미안 18교구의 임양선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김주호 성도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선교회 모임들 보시고 여러분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또 지난 한 주간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스광군의 많은 광고들 여러분 보시고 기도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성경문도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우리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전 성가인데 편곡을 해서 귀하게 불러주셔서 큰 은혜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는 달리 기독교만이 가지는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 잘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가 계시의 종교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종교란 사람이 신께로 나아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인간 스스로 신을 발견하려고 하고 심지어 자신의 노력을 인하여 신이 되려는 일련의 행위를 가리켜서 종교라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이런 일체의 종교적 행위를 배제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출발점은 하나님이 창조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으로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저 멀리 계셔서 우리 인간과는 관계없으신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환상적이거나 몽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며 역사적이며 더 나아가 인격적이 되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다가오시는 것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시느냐, 어느 편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이 인본주의냐 아니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냐의 구분점이 됩니다. 또 하나 우리 기독교가 갖는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말씀의 종교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종교가 나름대로의 경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종교가 가지고 있는 경전의 개념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경전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가 가지고 있는 경전을 보면 다 아는 사람도 없고 다 읽은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경전을 한 번도 접하지 않고 종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이에 반해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종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곧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독교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게 말씀의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 말씀은 절대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며 말씀 속에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며 말씀 속에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그러게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세 번째,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만이 구원의 주가 되심을 믿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다른 어떤 계시자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혹자는 예수님을 성현으로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예수님은 성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며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승천하셨고 그리고 다시 재림하여 역사를 심판하실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어떤 계시자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기에 구원은 다른 어떤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러한 우리 기독교의 특징적 요소를 한마디로 정의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은 복음의 핵심뿐 아니라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신비와 더불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이해하는 열쇠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떠한 의미와 담겨져 있는지,
몇 가지를 함께 나누어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새로운 생명운동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운동이 시작되었음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을 기록한 요한 기자는 인간이나 육체를 뜻하는 바디를 뜻한 것이 아니라 육신이란 단어, 플래시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전인적인 겁니다. 바디는 우리의 육체의 겉모습이지요. 플래시는 전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말씀의 전인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말씀이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른 어떤 형상이나 그 밖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차원에서 인간의 차원으로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쉽게 설명한다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이 제한받기를 자청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제한적인 인생 아닐까요? 유한한 인생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내 삶 가만히 보면 상처받기가 쉽습니다. 자신에게 상처받고 이웃에게 상처받으며 많은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어떤 때는 고난도 받습니다. 자신의 실수로 고난을 받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아무런 이유 없이 고난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시편의 기자나 욥의 말씀을 보면 자신이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을 대하여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끝내는 어떤 신앙의 고백으로 마무리하느냐, 하나님의 사유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라고. 선한 일을 하다가도 때로는 공의의 일을 하다가도 고난을 받습니다. 배신도 당하고 능력도 당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며 믿었던 사람에게 능력을 당하기도 합니다. 기뻐서 웃기도 하며 슬퍼서 울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제한적이고 유한한 삶의 모습입니다.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저 높은 곳에서 인간의 아픔이나 슬픔을 안다고 말씀하는 분이 아니라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슬픔과 모든 괴로움을 몸소 체험하신 예수님, 그저 슬픔을 당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안과 슬픔과 더 나아가 아픔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오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온 것은 양들의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 때에 우리의 죽은 생명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미국 US 버클리 대학의 주얼 테일러라고 하는 교수에 의하면 현대인이 겪는 가장 빈번한 정서는 다름 아닌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두려움의 정서가 가장 빈번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 두려움 때문에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이 두려움이 갉아먹는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말하기를 두려움은 우리의 무지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가만 보십시오. 우리의 삶 많이 아는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아는 거 별로 없어요. 안다는 개념이요, 성경에서 안다는 개념은 체험한다는 겁니다. 야다란 뜻입니다. 성경 많이 아는 것 같지만 별로 체험한 게 없어요. 세상적 지식이요 많이 가지고 있지만 별로 아는 것 없어요. 검증되지도 않는 지식에 매여가지고 설상 내가 아는 지식, 내가 내 삶에 체험된 지식, 내 삶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새로운 사건이 부딪힐 때마다 손을 들고 맙니다. 정보는 많이 가지고 있으나 통역하고 없습니다. 내 삶에 열매의 알을 맺지 못하기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이러다 보니 내가 나를 믿을 수 없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정말로 참된 지식인지요?
내 의지와 지식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합니다. 상처가 있으므로 문제가 있으니 해야 할 길을 제대로 할 수 없죠. 이거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이걸 넘어서는 게 뭘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 안에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돈도 아니고 지식도 아닙니다. 생명 깊은 곳에서 나오는 신앙적 용기가 있을 때에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는 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생명력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역사를 내 안에 일으킬 수 있는 건 뭐예요? 용기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holy boldness, 거룩한 담대함. 또 하나 또 한다면 겸손함입니다. 여러분, 진실함과 겸손함은 같은 겁니다. 진실할 때에 겸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겸손할 수 있을까요? 다름이 아닌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여 계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겸손할 수 있으며 진실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실 때에 낮아질 수 있지요. 또 하나 또 한다면 더 나아가 자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를 깨달아야 됩니다. 나만큼 소중한 존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내가 치료해야 할 죄의 싹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값진 인생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이런 것들을 믿음 안에서 받아들일 때에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창조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생명운동이 일어납니다. 용기와 더불어 진실함과 겸손함, 자신의 가치를 소중히 아는 마음, 여러분 어떻게 가능할까요? 다름 아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예수님이 임마누엘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 있을 때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계실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으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에 내 인생의 보석같이 빛나며 가치 있는 인생으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가게 합니다. 이 예수님을 모시고 살 때 이런 생명운동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걸 가르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구원받는 겁니다. 성경학자들마다 다른 견해지만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병 고치는 사역이 가장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병 고치는 사역이 말이요 27번 나옵니다. 그런데 병 고치는 사역의 공통점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고쳐주십니다. 사람들의 외침이나 사람들의 소리짐을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저들의 질병을 고쳐주지만,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저들에게 뭐예요? 예수님이 고쳐주시면 동일하게 뭐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하시고, 어둠이 변하여 빛의 모습으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삶으로 치유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명의 운동입니다. 그러게 바울은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는 말씀처럼, 질그릇같이 깨어지긴 쉬운 존재이지만 두려움이든 고난이든 능력당함이든 어떠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새로운 생명운동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생명 역사를 매일매일 경험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예수님의 오심은 생명의 운동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은혜의 나타나심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나타나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은혜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흔히 예배 드리고 나서 나가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가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는 강연을 잘하십니다, 연설을 잘하십니다 이러고 나가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요즘은 그러질 않아서 감사해요. 그런 말 하시려고 하면 말하지 마세요. 그냥. 근데 은혜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상을 보는 세계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자연적 세계관입니다. 모든 것이 근원은 자연이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것은 자연에서 나와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입니다. 여기는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아니 계십니다. 여기는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습니다. 다만 우주의 원리만 있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외치는 사람들, 우주의 원리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우주의 원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부정한 겁니다.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습니다. 한 가지 있다고 한다면 인과율의 법칙입니다. 원인이 있기에 결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철저하게 자연적인 세계관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 세계가 있다고 한다면 율법적인 세계관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를 율법적으로만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법, 그 안에 사는 인간, 그러기에 율법적 세계관을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떠나 죄를 범하게 되면 인간은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 복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만든 것이 아니라 보상과 더불어 저주의 관계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맺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인간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런 율법을 주신 근간에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의 길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완성되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구원의 가능성이, 구원이 열려졌습니다. 그런데 율법적 세계관에 사는 사람들,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 절망과 공포 속에 살아갑니다. 율법적인 세계관에 사는 사람은 인간의 양심의 가책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뭐예요? 지키지 못한 율법으로 인하여 형식과 가식만 남아요.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바리새인과 율법학교를 해요. 회칠한 무덤 같은 일. 속은 썩어 뭉그러지는데 겉에만 회칠로 번듯하게 칠해놓은 심령의 모습들. 또 하나 세계관이 또 한다면 은혜적 세계관입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해석하고 이해합니다. 병이 들거든 아니 우리의 삶에 실패가 있음에도 모든 것을 은혜로 생각합니다. 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사유함이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몸에 병이 든 것도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 생각하며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가끔 저희 사무실에 들어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물어보면 이번 주에 병원 갑니다. 아침에도 일부 예배 마치면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오셔서 이번에 병원 가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면서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병원에 갔다 오는지 병이 거기서 나으셨든지 공통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병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 실패하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때는 실패가 찾아올 때에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이 실패야말로 나를 하여금 하나님의 겸손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받아들이며 그 실패를 넘어서서 새롭게 힘있게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인하여 야밤의 맨발로 예루살렘 성을 떠나 도망길 피난의 길을 떠납니다. 주변의 장수들과 더불어 군종들이 반역을 일으키는 압살롬을 죽이려고 하자 다윗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합니다. 죽이는 게 대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과거에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의 모습들, 그리고 뭐요? 더 겸손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이게 은혜 세계관 속에 사는 사람. 모든 것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합니다. 은혜의 세계관 속에 사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감사가 넘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여러분 무슨 대가가 바람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은혜입니다. 은혜로 거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말씀하십니다. 은혜가 충만하다는 겁니다. 충만하다는 것은 다 채워졌다는 겁니다. 공간의 의미도 내용의 의미도 시간적 의미도 모두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를 만나면, 예수와 함께하면 다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죄에 대한 죄의 죄책감도 사라집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선한 목자가 되신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채우심의 역사, 그러기에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해 보세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고 얘기합니다. 헬라 원문을 보면 카닌 안티 카리토스라고 하는 이 얘기는 이 영어의 표현하면 instead, 은혜를 대신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절대적 은혜입니다. 이 절대적 은혜의 의미는 은혜 아닌 것이 없는 은혜, 은혜 아닌 것을 물리치는 은혜, 은혜의 최종 승리를 말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되게 하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은혜적 세계관에 사는 인생은 가지고 못 가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는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이 은혜에 의해 은혜를 가진 이 절대적 은혜의 살 속에 사는 사람에게는 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새소리를 들어도 아름답게 보이며 꽃을 보아도 아름답게 보이며 모든 것이 은혜로 보고 은혜로 듣고 은혜로 해석합니다. 그러기에 이 심령 안에는 소망이 넘칩니다. 정열이 넘칩니다. 은혜의 삶을 살기에 차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그 속에 넘쳐나게 됩니다. 이게 우리로 하여금 이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어느 아버지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을 데리고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날따라 목사님의 설교가 어른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철학적이며 신학적인 설교라는 겁니다. 아버지 아무리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듣지만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근데 가만히 옆에 있는 초등학교 아들을 보니 눈을 또렷한 눈을 가지고 열심히 목사님의 얼굴을 집중하며 쳐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들아,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참으로 알아듣기 힘들었는데 너는 목사님을 계속해서 뚫어지게 쳐다보더라구나. 그래, 많이 알아들었니? 그저 아들이 대답하기를 아니요,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열심히 목사님의 얼굴을 쳐다보았니? 라고 하자 아들이 대답하기를요, 아빠, 저는요 목사님을 본 게 아니라 목사님 뒤에 있는 십자가만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너야말로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목사의 설교가 어렵고 신학적 이 문제가 아니라 못 들으면 못 알아듣는 대로, 알면 알아듣는 대로 우리의 관심이 뭐예요? 우리의 집중이 십자가예요. 이것이 은혜 위에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이 은혜 안에 거하는 자의 새로운 심령, 자원하는 심령, 이것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흑암에서 참빛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건 다름이 아니라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참 소망의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리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대의 가장 공허함과 무의미성에 갖는 의미가 뭘까요?
진리가 살기, 절대적인 진리가 살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다름이 아니라 진리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곧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더 나아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를 진리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자유를 원합니다. 그것도 참된 자유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자유함이 있으면 자유하다고 얘기하며,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자유요 사회적인 자유를 말하지만, 여러분, 이런 자유보다 더 깊은 곳에 우리 내면 속에 감추어진 죄로부터의 자유, 이 내면 속에 깊은 곳에 감춘 이 죄의 모습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항상 어두운 건 아닌가요? 여러분, 세계의 유명한 명작품이나 그림들을 바라보면, 그림들을 보면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주제가 있다고 한다면 죄의 문제입니다. 셰익스피어의 햄릿이라든지 터스텝스키의 죄어벌이라든지 까라모즈프의 형제들이라든지 유명한 미술 작품들을 보십시오. 주제가 죄의 모습. 음악도 예외가 아니지 않습니까? 죄의 문제를 할 때에 여러분, 색깔이 어느 것 같아요? 어두워요, 무거워요. 음악도 그러잖아요. 죄의 문제를 다룰 때 그 음악이 얼마나 어둡고 무거워요. 미술도 마찬가지잖아요. 한결같이 인간 내면에 감추어진 깊숙한 곳에 있는 죄의 문제. 여러분, 그런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자유하다 해서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정욕으로 이기심을 얽어진 우리의 심령들, 잠시라도 방심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쑥불쑥 내 안에 나타나는 이 죄의 본성들, 여러분, 이거 해결되지 않고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아무리 내가 사회와 정치와 여건이 내가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한다고 내 안에 내면의 어두운 그림자, 회색배색 그림자, 이 죄의 문제 해결하지는 참된 자유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진정한 자유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실존의 문제, 이 존재론적인 질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진리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에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어두웠던 우리 심령의 밝은 빛이 비추어집니다. 죄의 용서함뿐만 아니라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참된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누가복음은 예수의 오심을 2장 14절 말씀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죄의 사함을 받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함을 입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요, 이들에게는 평화, 즉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평화가 임한다는 겁니다. 샬롬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의 평화는 샬롬인데 헬라어는 에일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 샬롬은 그냥 단순히 평화가 아닙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샬롬은 전체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완전함이요, 하나됨이요, 평화로움이요, 번영이요, 건강함이요, 충만함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있으신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과목 하나됨은 이로 인하여 우리 안에 번영과 강건함과 평화로움과 충만함과 완전함과 하나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는 역사, 주님을 모실 때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됩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우리 주님을 내가 영접하고 받아들이게 될 때에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의 운동이 시작됩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넘쳐나는 삶이 됩니다. 내 안에 어두웠던 그림자가 빛의 역사로 바뀌어지는 역사, 매일매일 생명의 역사와 더불어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뿐만 아니라
샬롬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을 기다리는 대강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자정시키시고 그 주님과 함께 더불어 우리 안에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와 더불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역사, 그리고 우리 마음의 어두움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하여 주시고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누리는 주님과 함께 아버지 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자정하시옵소서라고 기대하며 간구하며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때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나느니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하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대림절 맞이하는 첫 번째 주일, 마음과 정성을 드려 주 앞에 드린 예배 기쁘게 받으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넘쳐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의 믿음이요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이 예물을 실 때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며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에는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동행하심에 아버지 많은 자들에게 전하여 증거되는 당신의 삶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넘쳐나는 나라와 이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과 죄악의 것들은 물러가게 하시고 의와 공평이 넘쳐나는 이 땅과 이 백성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경제의 부흥도 허락하여 주시고 사회적 안녕도 허락하여 주시며 대립과 갈등의 모습, 나눠짐의 모습은 다 물러가고 하나됨의 모습이 이 민족과 이 백성 위에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전쟁의 소리들, 재해와 분야와 아픔들, 아버지 하나님의 갈등과 내분의 모습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평화의 지구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되 저 전쟁의 포성이 아버지 속히 멈춰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도 구원하여 주시며 이 땅에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속히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전후방 각지에서 나라 위에 수고하는 우리의 장병들 이 추운 날씨에 지켜주시고 건강으로 안전하게 지켜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의 수고가 떼지 않도록 이 땅의 자유와 평화가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 기쁨으로 맞이하여 우리 안에 감사와 구원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격이 넘쳐나는 매일매일 생명의 역사를 덧입어 살아가는 저희들로 삼아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시간에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혹세 가족 카드는 아니냈지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인도자와 함께 나와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합니다. 문찬웅 권사님, 문찬웅 성도님 인도하신 이상엽님, 종종대 성도님 인도하신 구성자님 어디 계십니까? 네, 환영합니다. 예, 3층에 환영합니다. 앞으로 나와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새 가족 카드는 아니냈지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삼층에도 환영합니다. 귀한 걸음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 당신의 귀한 백성들 주의 전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책 기록해 주시고 구원과 영생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원토록 동행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돌아서실까요? 교우들 향해 서실까요? 여러분께 박수로 환영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장님 따라가 주시면 교회 소개하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한 걸음에 2025년도 속기공과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씩 구입하셔서 속기 예배 시에 꼭 이용하시는 속기공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가정 예배에서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씩 구입하셔서 아침에 여러분 가족이 아니면 저녁에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가정 예배사가 되시고, 또 말씀의 묵상집을 가지고 하루를 여시고, 말씀이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의 삶이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이들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성가제 있습니다. 여러분 다 오셔서 함께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시고, 오후 2시에는 성탄절이 점등식이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함께 기쁨을 누리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굉장히 춥고요, 눈도 지난 주간에 많이 왔는데 건강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우리 함께 마지막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하는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부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리 참 기뻐하도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 은혜 안에 거하는 삶, 빛의 놀라운 삶으로 살아가기로 새롭게 다짐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한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